1890년 구세군 창시자의 이 부인이었던 캐더린 부스가 세상을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와서 경의를 표하도록 런던의 한 큰 공회당으로 옮겨졌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앞에 줄지어 경의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더기 옷과 다 헤어진 쇼를 거치고 한 여인이 그 곁을 떠날 줄 모르고 흐느껴 울고 있었답니다. 안내인이 그녀를 만류하려고 다가가자 그녀는 간절히 이야기를 했답니다. 나는 좀 더 여기 있어야겠습니다. 내가 이분을 만나 뵈려고 40마리나 걸어왔습니다. 그녀를 통해 나의 아들들이 지옥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그녀가 한 일은 주님이 기억하시겠지만 그것만으로도 부족합니다. 제발 여기 좀 더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했다고 합니다. 40마일이면 우리 잘 아는 우리가 이제 킬로미터로 계산하고요. 64km가 조금 더 넘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굉장히 젊은 사람도 64km를 걸으려면 만만치 않은 거리인데 나이가 있는 분이 그것도 여인이 이렇게 걷는 건 쉽지 않겠죠. 이렇듯 믿음의 사람이 한 일은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사람도 기억하겠지만 하나님은 더더욱 잊지 않고 기억하실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한 일들은 천국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이 다 기억해 놓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을 한번 보십시오.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보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정만 하고 그냥 말로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은 반드시 천국의 상급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지금 혹 번창한다 할지라도 악인들은 혹 지금 잘 나간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지금 헌신한 대가를 반드시 나중에 치르게 되고 악인들은 악인들의 악을 행한 그 죄악에 대한 것을 반드시 치러야 돼요. 세상은 복불복이 참 많습니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요.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놀았는데도 또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불복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공짜도 없고요. 하나님에게는 절대 애누리도 없고 하나님에게는 절대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는 법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게 가장 큰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단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칭찬받고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세상에 살며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요.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그 사망을 치러야 되는 겁니다. 악인은 영원히 지옥에 그 불타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죽고 계속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불로처가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엄하고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도 오류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딱 그대로입니다. 딱 행한 대로입니다. 딱 심은 대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 악인들은 지금 형통하고 악인들은 그 잘되고 번창하고
부유하고 세상의 높은 자리에 그리고 갑질해 되면서 떵떵거리며 살지 몰라도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만큼 그대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누리는 대가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악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의 길은 망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악인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반드시 의인의 길, 의인의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최후에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악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은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겨가 뭐죠? 그 알맹이 껍질입니다. 벗겨낸 껍질, 그걸 겨라고 말합니다. 완전 쭉정인데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소용이 없는 겁니다. 정말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배 쫄쫄 굶을 때는 요것도 그래도 어떻게든 먹었어요. 근데 솔직히 영양가도 별로 없고, 별로 없는 게 아니고 뭐 없는 거나 다름없죠. 그냥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배고프니까. 다른 거 먹기도 좀 그렇고,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알맹이라도 이렇게 감싸고 있었으니까 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것은 저도 먹지 않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알맹이는 소중한 거기 때문에 창고에 잘 보관합니다. 그리고 설사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알맹이는 웬만한 바람이 불지 않는 이상은 날아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쭉정이, 이 껍질은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날아가 버립니다. 이유는 너무 가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라도 맞아서 물기라도 먹었으면 좀 무거울지 몰라도 해가 쨍쨍 내리쬐면 순식간에 말라서 그냥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발에 힘을 주고 그냥 버티고 서 있으려고 해도 이 껍질은 그냥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바람이 이리 불면 이리 휩쓸리고 절이 불면 절이 날아가는 게 껍질인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행위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 그대로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게 세상의 풍조입니다. 내 인생이니까 상관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악인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의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게 의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악인들은 자기가 대장이에요. 자기가 기준이죠. 돈이, 성공이 기준이고 그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심판하신다니까요.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세에 가서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의인들은 여기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별로 없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말씀이 막아요. 예수님이 막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못했어요. 힘들어도, 좀 피곤해도,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나와야 되고 예배에 나와야 되고 주일은 지켜야 되고, 때로는 새벽도 지키고, 때로는 내가 마음껏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미운 놈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욕도 좀 하고 싶고 원수도 막 갖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또 안 되네요. 성경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래 놓으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의인들은 그래서 수없이 내 마음대로 못하고 정말 고통을 받아요. 많은 것들이 장애를 받는다고요. 그러니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천국에서는 내 마음대로 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천국 가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그 복 주신다니까요. 왜? 여기서 내 마음대로 못했으니까 천국 가기서는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다고 천국 가서 진짜 막 내 마음대로 막 사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내 마음이라는 게 솔직히 막 미움도 있고 막 뭐 이런 것들도 많지만 천국에는 그 미움도 없고 천국에는 미워할 사람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천국은 넘쳐나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면 천국 가서 하는 일이 우리가 뭐죠? 맨날 주구장창 찬양만 할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이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된 내 침상이 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이 있는 거예요. 남의 집 아니에요. 그리고 굳이 뭐 남의 집, 뭐 강남 저 어디 좋은 집, 뭐 펜트하우스 뭐 이런 거 견눈질 할 필요 없어요. 왜? 내 집이 최고 좋으니까. 굳이 남의 집 뭐 견눈질 할 필요 없거든요. 뭐 내 것도 넘쳐나는데 뭘 남의 거 뭐 신경 쓰고 있어요? 내 것도 다 못 먹는데 뭐 남의 거 눈총을 남의 거 뭐 견눈질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며 살기도 바쁜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고 불순종할 시간이 어디 있냐는 거죠. 진짜 천국에서는요, 찬양할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같으면, 지금 생각 같으면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있으면 야, 좀 심심하겠다. 나중에는 좀 지루해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좋으니까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요. 얼마 전에 월드컵 끝났는데요. 뭐 월드컵 우리나라는 16강만 올라가도 뭐 대단한데 이번에 월드컵 우승을 차지한 아르헨티나는 뭐 벌써 뭐 이 카프레이드 막 버리고 막 온 막 백성이 온 국민들이 다 열광의 동안에 빠져버렸죠. 뭐 그 사람들은 그래도 우승 몇 번 했잖아요 옛날에. 뭐 두 번인가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월드컵 우승 꿈도 못 꾸잖아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했을 때 겨우 4강에 들어가는데 근데 겨우라는 말도 진짜 안 맞긴 하죠. 우리로서는 아무리 홈그라운드 할지라도 4강에 들어간 게 뭐 정말 꿈과 같은 일이죠. 뭐 그렇게 그런 것도 대단한데 여러분 천국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악인들은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내세에는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반대로 의인들은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못 살았으니까 천국에 가서 마음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모든 걸 다 누리지만 이 부자였던 이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쉬고 싶어도 쉴 수 없고 심지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들지만 죽을 수도 없는 게 지옥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따금씩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 주변에 또 뭐 이렇게 몇 가지 거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따금씩 소식이 들립니다. 안타까운 소식이죠. 본인들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습니까? 근데요 지옥에서는요 죽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수천 수만 번 들지만 절대 죽을 수 없습니다. 지옥에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전부 다 자기 마음하고 반대 것만 받게 돼 있습니다. 그게 형벌인 것입니다. 잠시도 쉴 수 없고 오죽했으면 나사로를 통해서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갖고 자기 혀에 대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목마를 때 집에 들어가서 아빠, 엄마, 야 동생아, 언니야 손가락 찌갖고 한 방울만 내 혀에 대달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우리 진짜 목마르면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물명채 막 마신다고요. 들이마신다고요. 컵에 따르지도 않아요. 그냥 막 들이마신다고요. 너무 목마르면 그래요. 그런데 이
여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한 컵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주전자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새끼손가락에 물 한 방울만 찍어 닿아서 혀에 좀 대달래요. 이유는 자기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는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도 어려운데 만약 뭐 한 컵을 달라거나 뭐 한 모금 달라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인이 이 부자는 그래도 거래가 될 만한 뭔가 이렇게 거래를 할 만한 것들 요청한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생기숟가락에 물 한 방울만 이것만 대도 살 것 같은 거예요. 한 방울만 이 혀에 이게 대도 뭔가 살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면 이따금씩 물을 못 먹게 할 때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이러면 그럼 입이 다 이게 막 부르트고 막 껍질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럼 물 너무 먹고 마시고 싶죠. 근데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 가지에 물을 묻혀갖고 이렇게 입에다 대줍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빨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못 마르니까. 근데 병원에서 아무것도 안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닌게를 이렇게 맞추고 이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래요. 그런데도요. 그게 못 마르면 그런다는 겁니다. 지옥에서는 정말 악인들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지옥에서는 절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단 1도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처럼 바람에 나는 것처럼 바람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버티고 싶어도 버틸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바람에 나는 것처럼 그냥 날아다니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해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해도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천국에서는 정말 내 마음대로 정말 영원히 천국에서는 정말 풍족하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 자기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어다. 아멘. 그러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진짜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투자해야죠. 어찌 하겠습니까? 투자만 하면 천국이 내 것이고 그 영원한 것이 내 것이 되는데 그걸 투자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인들의 특징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들이 왜 망합니까? 이유는 심판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절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째,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인 것입니다. 악인들은 절대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성경은 마지막을 불심판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불심판이고 죽고 난 다음에 지옥에도 불심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불시험을 통과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진짜 불시험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 보시죠.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의 원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불이에요, 불. 이거는 이제 성경 학자들은 하늘에서 해성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지구로. 그러면 온통 지구가 불바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의 그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계시록 17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리라. 불심판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탐을 받으리라. 이게 이제 지옥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지옥을 설명할 때 지옥불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도 다 지옥의 이 불심판인 것입니다. 지금은 따뜻한 불이 그립죠. 겨울이니까. 그런데요, 겨울의 불은 추울 때 불은 너무 좋지만 여름의 불은 그거는 상상도 하기 힘든 겁니다.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너무 기상이변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겨울은 뭐 엄청 춥고, 요즘 며칠 사이에 겨울이 좀 따뜻해지니까 또 뭔 일이 벌어졌죠? 미세먼지가 정말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면 큰일 납니다. 근데 12월 중순쯤 뭐 얼마나 추웠습니까? 일주일 내내 그냥 뭐 기본 영하 10도 밑으로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뭐 거의 20도에 가까울 정도였잖아요. 정말 추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불 있으면 좋죠. 근데 여기 지옥의 불은요, 겨울철의 불이 아니라니까요. 여름철의 불입니다. 이럴 때는 이열치열로 쓰는 게 아니고요, 엎친데 덮친격으로 쓰는 말입니다.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지옥의 불은 이열치열이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엎친데 덮친격입니다. 그만큼 무섭고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의 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조차도요, 마지막 그 심판을 견뎌야 될 때 이 불심판을 견뎌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죠.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마지막 날에 무엇로 우리의 공력을 시험하게 된다고요? 불로. 이 불심판을 견뎌내서 거기서 남는 게 우리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불로 태워질 게 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봉사를 했는데, 헌금을 했는데, 예배는 했는데, 기도는 했는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한 거예요.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봉사도 했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헌금도 하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뭔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불태워져 버리는 거예요. 이 공력이 이때 남아야 된다니까요. 불심판을 견디고 그게 남아야 돼요. 거기서 남는 게 내 거예요. 거기서 태워지는 건 내 거 아니에요. 그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 거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거니까. 악한 자도 불심판을 견뎌야 되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그 불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조차도 이 불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견뎌내야 된다고요. 그래서 거기서 남는 것이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남는 것은 하나도 없고, 악인에게 남는 게 있다면 자기 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인들은 심판을 절대 견딜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견딜 수 없으니까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는 게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은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직 하나님의 명령대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마지막 때에 네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네 띠를 남들이 채워가지고 끌고 가게 될 것이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고 12 제자들 다 본인이 원치 않게 다 순교당했습니다. 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기뻐서 받은 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치 않게 핍박을 받고 또 순교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들은 모두 다 주님께 인정받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이제 그들은 진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또 영원히 지옥에서 그 불의 형벌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불심판 앞에서도 절대 타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서
천국에서 그 모든 상급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불타는 봉사, 불타버릴 우리의 헌신 필요 없습니다. 진짜 믿음으로만 주님께 살아야 주님 앞에서 그 불심판을 견뎌내고 다 고스란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불심판 앞에서도 절대 타지 않은 믿음으로 살지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불심판을 이겨낼 불심판을 이겨내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만 헌신하겠습니다. 믿음으로만 헌신하겠습니다. 이럴 때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헛수고하면 정말 그것처럼 허망한 것도 없고 실망스러운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뭔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다 그거 아니라면 정말 허망하죠. 저는 뭐 로또를 산 적이 한 번도 없지만 어떤 분들은 뭐 꿈꾸고 나면 로또 사고 뭐 뭔 일 있으면 로또 사고, 근데 맞춰보면 실제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없잖아요. 마치 그 벼락 맞을 확률하고 똑같으니까 누군가는 되겠죠. 누군가는 되니까 사는데, 근데 내가 될 확률은 그게 사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아니고 진짜 없어요. 그거는요. 그러니 실망밖에 없죠. 한 장을 사든 10장을 사든 그 중에 하나 된다는 게 쉽지 않고, 뭐 된다 할지라도 기껏 뭐 투자한 만큼 거둘 받는 정도로 끝내고 뭐 진짜 로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게 있기가 어렵죠. 요것도 꽝 저것도 꽝 다 꽝 이렇게 돼버리는 게 로또인 거죠 사실은. 근데 지옥 불심판을 받을 악인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다 꽝입니다. 다 꽝이고 이 꽝 저것도 꽝 이것도 꽝 다 꽝이고, 남는 것은 빛밖에 없는,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불심판을 이겨낼 믿음으로 살아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상을 받아 누리기를, 영원히 이어갈 상급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인들의 특징은, 악인들이 왜 망하는 것입니까? 이유는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 5절 하반절, 악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악인들도 교회는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 선지자 무리, 목회자 무리까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그는 거짓 선지자였다는 거죠. 돈 바라보고 권력 바라보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버리는 이런 선지자였던 겁니다. 지금은 그럴듯한데 실제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그렇죠. 명분은 예수님의 12 제자였다고요.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전도대로 보낼 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할 일 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는 결국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는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위해 헌신할 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자신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리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근데 팔고 나서 돈 딱 쥐었더니 아까운 거예요. 아까우면 사도들 찾아가갖고 나 생각해보니까 이걸 다 헌금을 못하겠다 이러면 되잖아요. 진짜 아까우면. 진짜 할 수 없으면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 또 전체 다 드렸다고 막 큰소리 뻥뻥 친 거예요. 강고랑 강고는 다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악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의인들의 모임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교인으로, 종교인으로 교회는 나올 수 있어도요, 진짜 하나님이 묶어놓은 영적인 성도의 묶임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한 통에 집어넣으면 거기 한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눈으로는 의인지 악인지 헷갈려요. 그냥 교회에서 열심히 막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면 그냥 다 똑같은 줄 자세히 보면 나오지만 적당히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발람이 거짓 선지자인 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속이고 교회를 어지럽힐 걸 뻔히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종교인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교인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 시민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는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들을 수는 있습니다. 대충 그냥 스파이처럼 대충 우리 무리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시대도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 교회 문 열고 들어와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악인들도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피가 가득한데도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도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를 적게 한다고요? 많이 한다고요? 많이 기도할지라도 악인들도 많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악인들의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들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잘 구분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구분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악인이 누군지, 의인이 누군지, 진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누군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절대 교회 안까지는 들어올 수 있고 설사 직분자가 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의인의 모임에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가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 이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면전에서입니다. 왜 우리가 중세시대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까지 나왔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말했지만 실상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실상은 여기 이사야 시대, 이 시대처럼 중세시대에 실상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기도였으며 듣지도 않는 기도였으며 다 마당만 밟고 심지어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던 것입니다. 세상보다도 타락한 교회가 더 피가 많은 곳이 바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타락한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 면전에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까지 살펴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 이목 속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천국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